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제주도에 좀 다녀왔죠. 제주도에 여행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제주도 중에 이번엔 뭐지 안 가본 곳을 조금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요. 특별히 가보면은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겨울에 또 가봤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곶자왈 도립공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곶자왈 그 공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짧은 거리 전망대까지만 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었는데, 오늘은 좀 더 한번 돌아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길과 이 길은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설명에 써 있기를 이 길은 좀 뭐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돌 같은 게 많아서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정말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발목이 삐끗삐끗할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암이 이렇게 분출해 나오면서 그대로 굳어 있는데, 보통 그 산에 있는 오솔길들은 그냥 돌들과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어떡하죠? 돌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고 때로는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좀 평탄한 정도가 돼 있는데, 제주도는 보니까 이 화산섬에 화산이 흘러나오면서 돌들이 이렇게 굳어진 거라 발로 차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오솔길을 가는데 툭 튀어나온 돌을 밟으면 그대로 발이 꺾이고요. 그것이 그 모양대로 있다 보니까 걷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그러나 그래도 좋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흙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반석은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죠. 제가 제주도에서 바로 그 곶자왈을 걸으면서 이 제주도의 땅은 용암이 분출돼서 밑에가 다 그걸로 이렇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단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튀어나온 돌들마저도 그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비도 많이 오지만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흙 위에 세우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은 보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흙을 깊게 파는 거죠. 흙을 깊게 파고 반석이 나왔을 때 그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추 위에 집을 지어놓은 인생이 있고, 주춧돌도 없이 그냥 흙 위에 그대로 지은 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를 의미하죠. 이 메시지 바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강둑이 넘쳐서 홍수가 났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뚝이 무너져서 뚝이 넘어서 물이 일어나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물이 흘러나올 때
흙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죠? 흙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세운 집은 흙은 쓸려 나가도 반석 위에 주춧돌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방파제처럼 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물이 밀려와서 우리 인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것은 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 안에서 또는 직원들과 때로는 위에 상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도전들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재정 문제로 또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도전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삶에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지 못한 어떤 도전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보니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그냥 흙 위에 세운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각한 요동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 서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 주춧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볼 때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를 말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기초, 터가 필요합니다. 그 터는 곧 주춧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춧돌은 곧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주춧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가 되게 하셨죠? 주춧돌,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죠. 이 주춧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순간입니다. 그 기초 위에 드디어 무엇을 세워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춧돌을 어디 위에 놓을 것인가? 반드시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춧돌 없이 놓는 집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흙 위에 주춧도 없이 그냥 집을 지어버렸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신앙과 믿음의 기초도 없이 그냥 세워진 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도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춧돌은 어디에 놓는가?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보니까 땅을 깊이 파고요, 어디에다 이 주춧을 놔요?
반석 위에 놓습니다. 반석 위에 놓을 때만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터 위에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보니까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된대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할 때에 남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불로 태워질 때에 남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불이 오게 되면은요 그냥 다 타버립니다. 요즘에 현대적 건물들도 참 잘 지었다고 하지만은 가끔 화재 나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빌딩이 그냥 홀라당 타버리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겉만 화려했지 사실은 겉 외장재를 무엇으로? 예전에 많이 썼던 드라이비트라고 말하죠. 스티로폴이 들어간 이것으로 외장재를 해놨다 보니까 그냥 불이 한번 안에서부터 나오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그걸 타고 들어가서 건물 전체를 그냥 완전하게 태워버립니다. 야, 뭐야, 저렇게 견고하고 저렇게 멋져 보이는 빌딩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저렇게 불구덩이처럼 타버리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반드시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지어가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얼마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견고하십니까? 무엇으로 지금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 때에, 불시험이 있을, 테스트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타고 없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상하지 않고 그동안 세운 집이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은 놓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게 되는데 어떤 구원을 받는다? 아무 공적이 없는, 상이 없는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갔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구원받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이긴 하겠지만 오늘 뱀마라고 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뱀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안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적을 테스트받고 막 상을 받고 있는데 나는 다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선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겠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 지혜로운 목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지혜로운 목수는 누가복음 본문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46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라면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도 보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내게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취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취하고 기뻤지만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때로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마음 먹었던 것, 그때 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막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해낼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혹시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과 평안이 오늘 내게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끝내는 삶이라면 이것은 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해내고 또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장 목사님과 잠깐 청소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장로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도 이제 이사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은 아파트 같은 거 싫대요. 땅을 사서 집을 짓겠대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막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아유, 맨날 헛된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니, 장로님이 자기는 본인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라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취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아휴, 그냥 벌써 한숨부터 나와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꿈만 꾸고 살아요. 언제 땅을 사서 언제 집을 짓고 언제 살아요. 그냥 반은 한숨이고 반은 포기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믿음을 합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반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단물과 쓴물이 섞여가지고요, 맹탕이네요. 맹탕.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믿음을 합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냥 또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살아내는 재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워서 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영적인 원리들이 너무 대단해. 야, 이게 믿음의 원리가 너무 대단해.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게 믿음이래. 야, 이런 원리가 있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 아니, 그게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대. 야, 그러한 일들이 있어? 야, 대단한, 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네? 그 법칙이 있네? 깨달으니까 너무 좋아요. 야, 좋다. 그러면서 내 삶에는 한 번도 적용을 안 해요. 이러한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은 얼마나 순수하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은혜 앞에서 늘 그냥 순전함으로 다가가요. 가끔 반대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너무 좋아요.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고 훨씬 더 잘 분석해서 이해하고 아는 수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뭐죠? 성경을 쪼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을 왜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다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지 아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삶을 살아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말씀 얘기하고요 안산홍도 말씀 얘기해요. 안산홍에서 여러분 가장 저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접근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6월절 지키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6월절이요? 이미 이전에 끝났는데요? 그럼 그들이 말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딱 충격받아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지키는 막 6월절 설명하면 거기 딱 해갖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라고 이제 거기 쫄쫄쫄쫄 따라가서 기독교인들이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분명히 이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4가지 그림이죠.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주셨죠. 복을 주시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인간의 타락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에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작정하시죠. 회복의 은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그 완전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창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하신 회복의 은혜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최종 결론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회복입니다. 첫 번째 창조했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완전한 회복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복되어진 속량의 열매, 대속의 열매로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복된 아들이, 회복될 아들, 회복되어진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흐름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약으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속량을 이루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새 법을 주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출발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힐끗 보고 가서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신 분 다 보고 오셨죠? 거울 보셨을 때 최종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긴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봤던 모습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죠? 기억합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왜? 아침에 보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라고 말하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나왔는데 그냥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자와 같대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오늘 그러한 자,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인데,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그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앞에 서서요 자기의 보는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거울을 보고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옆 사람 보시면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영입니다.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보여?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보여? 라고 말씀해 보세요. 진짜 주인은 나는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요. 잠시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를 떠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영은 오직 성령에만 반응합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연합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계속 회방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누구인가 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육신은요,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각 반응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때려서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그런 그 상처나 아픔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나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에 어때요?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반응하죠? 다 아시잖아요. 열받죠. 그냥 화가 나고 막 과거에 있었던 기억까지 막 그냥 올라와서 그냥 분노가 일고 더 나아가서는 막 또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그때 고백하세요. 거울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반응이 없을 수 없죠. 이 혼적인 반응이 없을 수 없죠. 왜? 우리는 그렇게 연합돼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반응이 되어지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나는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그 감정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돌아와 서는 것이죠. 그냥 그 감정이 요동했던 자리에 있다가도 그 순간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영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라고 영인 자리에 딱 서 있는 순간 어때요? 감정도 다스려지고 상황도 다스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건 이와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라고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거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삶에서 인생에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들 때 상심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거울 앞에 서 있으라고요. 움직이지 마시고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법, 자유의 법, 복음을 바라보는 그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말씀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본질,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줄 알아? 내가 어떠한 자인 줄 알아? 나 진짜 이 창조주의 아들이야. 나는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가 창조주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그 거울 앞에 서서 요동하지 말고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고 딱 서서 말씀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주추 깊은 곳에 주추를 놓고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십시오. 알고 깨닫고 좋아, 이것으로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길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 위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떨어지는데 누가 다 이걸 저걸 다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다 가져갑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마음밭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이 내 마음밭이 지금 이상하구나.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구나. 왜 길가가 됐지? 내 마음밭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 난 길가네. 왜 그렇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길가가 됐는지. 그리고 이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이건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좋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에, 정말 이 한 주간에 또 인생에 살아가야 될 말씀이구나라고 받았는데, 그런데 잠시 기뻤다가 어때요? 햇볕이 뜨고 나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잠시 싹이 날려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맛은 어때요? 옥토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다가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언제? 세상 재리와 염려, 가시덩굴에 막혀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잘 자라나는데 무엇에? 세상의 관점,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재리, 염려, 먹고 사는 것, 이런 모든 문제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밭은 어때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지켜서 실천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한번 살아내보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보려고 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사람이 이 주춧돌을 깊은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운 자와 같은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냥 뚝이 무너져 갖고 홍수가 밀려올 때,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요동합니다. 그때 요동하고 그때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최종 주님께서 불시험으로 그 공적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세워간 사람은요, 그 삶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삶을 성취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로 후진했다 앞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갈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건히 잡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서의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생을 지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주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곧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정말 자기 거울을 보고 거기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오늘 내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영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고 또 견고한 집을 세워갈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위에 말씀으로 인생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은 말씀, 또한 생각나게 하신 말씀, 또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신 말씀들을 취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삶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